성경 읽기 전에 저와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거든요. 길게 안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진리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청년들이랑 같이 이번 주에 계속 어떤 말씀들을 읽었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까지 쭉쭉 읽었는데 읽으면서 바울이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디모데후서 아시죠?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신앙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야, 별 체험을 다 했던 사람이 이 마지막 신앙의 노하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같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리로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아는 게 아니라 이 달콤함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시간에서 나누진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119편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의 말씀을 어떤 꿀송이보다 달콤하게 여기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요. 질문 안 할게요. 질문 안 할게요.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야, 내가 말씀 핀 적이 언제냐? 내가 옛날에 예수님 진짜 제대로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과 첫사랑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말씀 피고 말씀이 시간 가는 줄 몰랐을 때가 있었는데,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달콤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는 이 기분, 이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저 여러분이 좀 북한은 아니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지 여러분 보세요.感谢神啊！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都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 느껴지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 한번 가져보겠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다고. 보세요.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나온 거예요. 기사에. 성경책 발간해서 농장에서 총살. 북한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말씀 한번 가져보겠다. 이 성경책 한번 가져보겠다고. 목숨 걸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겨우겨우 구해서 성경책 하나를 가져왔어요. 집에. 근데 그 집에는 대가족이 살잖아요. 북한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애들이 4명이나 돼요.
뭐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대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 성경책 읽다 걸리면 죽어요, 북한에서. 이거 한번 읽어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할머니가 먼저 읽어요. 다 읽고 나면 그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읽고 새벽까지 막내까지 와가지고 다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언제 성경책이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라 외우고 싶어요. 왜? 언제든지 말씀 못 읽는 상황이 닥치니까. 공안이 찾아 들어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성경책 걸리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김치 장독대에 숨겨놓는 거예요. 안 걸렸어요. 다 갔어요.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치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새 거 사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라도 읽어보겠다고. 냄새 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이게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성경책 구할 수 있습니까?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보다 우리가 말씀 안 읽을걸요? 말씀 안 읽을걸요?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지금 고작 한 장 읽어요. 한 장. 부끄럽죠? 한 장이라도 뭐 채워보자는 거예요. 해보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런 마음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맛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사내 아비아와 우리 자손인 아키보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더 덮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나를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수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
스나이바하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한 장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말씀 읽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 읽었다. 와, 나 드디어 신앙인이어서 한 장 읽었어. 오늘 완벽해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오늘은 좀 이런 거를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집에서 적용하세요. 좀 제가 원리들을 알려주기 원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1편? 자, 시편 1편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읽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다는 이 단어가 하가라는 뜻이에요. 하가. 근데 이 원어를 조금 더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묵상하다는 뜻의 그 원어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1장 4절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 31장 4절. 여기 이 묵상하다는 단어 하가가 똑같이 원어로 쓰인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자, 다 폈으면 제가 여러분의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문제가 나갑니다. 여기에 똑같은 원어가 쓰였어요. 묵상하다에. 뭘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 으르렁거리다. 맞아요. 으르렁거리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묵상하다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큰 사나 젊은 사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내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한테 먹이 줬는데 이거 뺏으려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죠. 왜? 자기 먹을 거 지키려고. 근데 이게 묵상의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뿌려졌는데 그게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밭에 뿌려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까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못 가져가게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게 뭐죠? 예배와 신앙이 일치가 돼야 되죠. 근데 들었던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그 힘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먹을 것을 뺏으려고 해요. 우리 목숨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함으로.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읽었잖아요. 빌레모서.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5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나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아셨죠? 묵상을 해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네. 우리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뭔가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한번 모여볼게요. 모여서 좀 이따 더 얘기해보자. 좀 이따 치킨 먹으면서 얘기하자. 네. 다 잘 나누시네요. 잘 나누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는 되게, 뭐랄까,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잘 못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디모데전서 후서랑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했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정민 전도사님 오셔서 얘기하셨죠. 이거 율법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훈련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야 돼, 영적인 근육을.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드니 땅에 붕이 와야 된다.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말만 한 자 되지 맙시다. 우리가 근육을 키웁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빌레몬서 읽으면서 저 이번 주에 쭉 읽으면서 저는 이 빌레몬서가 가장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저랑 그때 같이 읽었던 청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누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드니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 장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눈 거고요.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제목은 약간 욕 같을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병 같은 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이게 뭐냐면 바울을 보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저 사람 연병 같은 자라고. 전염병. 전염병. 왜 전염병 같은 자냐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완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었어요. 바울이. 이단이었어요. 이단.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배경은. 내가 예수님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님께 목숨 거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 저걸 보면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욕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칭찬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여러분 다 보셨죠? 이 오네시모가 우리 성경에서 보면 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으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뭐래요? 그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빌레몬이랑 바울한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사역자예요. 사역자한테 쓸모없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도와줄 수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빌레몬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쓸모없는 자라고도 말하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가 그에게 손해를 끼쳤으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시고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단순히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게 믿는 자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나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빌레몬에게 신뢰가 없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내가 직접 이 글을 써서 말하지만 내가 갚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쓰는 거야. 제발 믿어줘. 이만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신뢰성이 확 떨어졌던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잘 안 써요. 개역개정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친필로 써서 너에게 말한다. 제발 믿어줘라. 제발 믿어줘라.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감옥이었어요. 우리 성경 읽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네시모가 바울이라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그 쓸모없던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 이거 보고 굉장히 회개 많이 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냥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게 그냥 그 형식적인 문구가 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예요. 이 사람이 얼만큼 성장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12절에 그래서 내 심장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믿음도 없고 자신의 주인을 버리고 왔던 사람을 12절에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두면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충격적인 거예요. 불신자였고 초신자였던 그 사람을 바울이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를 정말 많이 돌아왔어요. 아, 나는 바울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 나타내고 있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대요. 불신자한테 커밍아웃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너가? 너 교회를 다녔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불신자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전염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혼자 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좀만 같이 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드니 땅에 부흥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좀 욕 같지만 연병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내 가정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학교부터. 내가 가는 곳이 우리 친구들 렛헤븐컴이 무슨 뜻이죠? 렛헤븐컴?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도전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멋져요. 1세기 역사 문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의 외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이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해요.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키가 정말 작았다. 특히 성도들에게 비교해보면 더욱 그러하였다. 그의 코는 울퉁불퉁하며 크고 길게 널브러져 있어 보였다. 이런 외모는 얼굴에 참 맞지 않아 보였다. 참 디스를 많이 하죠. 그의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 보였고 탈모가 심한 상태였다. 그의 고난은 심했는지 늘 상체를 굽혀서 다녔으며 몸 전신이 말라서 보기 흉측했다. 내가 본 전체적인 그의 모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쓰러져가는 사람 같아 보였다. 다리 역시 너무나 가늘어서 걸어다니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약해 보였다. 한마디로 그의 용모는 못생긴 병자였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지만 그의 모습 안에서 엄청난 강체의 빛을 늘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마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동일해 보였다. 그의 겉모습과 달리 그의 얼굴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다. 그의 몸은 엉망이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았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내 주변의 성도들도 동일한 것을 느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그의 못생긴 외모는 생각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게 했다.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이 거부감이 느껴질 만한 그의 외모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반응했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았다. 이게 1세기 역사 문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겉모습은 보기에는 완전히 못생긴 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서, 그의 눈빛에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께 미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나눠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항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항성 감옥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예요. 누굴 전도했는지 알면 여러분 충격이에요.
같은 제수들도 물론 전도했습니다. 근데 간수를 전도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좀 뭔가 잘 나가는 게 있어 보여야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야 되는데 간수가 보기에는 제수인 거예요. 근데 그 제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징역형이 아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한성 감옥을 나중에 이름이 한성 예배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생각나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이 기쁨이 어디에 있어도 이거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야.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네. 예수님 믿어서 이 사람 지금 물분 못 가리고 지금 미쳤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뭐라고 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려들이는 거예요. 다 끌어드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 저 사람 지금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비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언제 한국 들어갈지 모르는데? 근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전염병같이 이게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막을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거세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교회를 못 막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못 막아. 멈출 수 없는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 날 구원했으니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미친 듯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뻗어나가던 기독교가 언제 망했습니까? 핍박이 사라지니까. 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 스스로 성장을 멈추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한 영상을 하나 보고 좀 우리가 같이 짧은 시간이죠. 오늘은 길게 기도 못해요. 그래서 왜냐면 막 기도하면 쫓겨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길게 기도 못하지만 같이 짧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한 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어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보여줬죠. 이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게 있어요. 짧은데 그 영상 우리가 보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핍박과 박해가 오는데도 얼마나 전염병같이 주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지, 예수님께 미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좀 보고 도전을 받고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영상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알려진 윈 형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산증인이 된 것이다. 그런 믿음의 증인은 윈 형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자녀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 부흥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아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중국 교인들은 성경 그 자체를 찬성으로 만들어 부르고 교파도 없이 자생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왔다. 아무런 도움 없이 고난 가운데 내던진 그것이 차라리 축복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직접 공급받는 산신앙의 체험을 열매 맺어온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이요 구원의 능력이시다. 지난 50여 년간 믿음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반혁명 분자가 되어 모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다. 그 힘겨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았고 끊임없는 새 생명이 탄생되어져 갔던 것이다. 영화의 날씨에도 비밀리에 세례의식을 행한다. 생명의 감격, 은혜의 시험,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 행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으리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만이 모든 흑암과 억압,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었다. 초라한 지하의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드리는 이 뜨거운 성만찬.
눈물 어린 윈형제와 그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선교사들이 추방된 이후 세계교회는 중국의 형제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그 결과 측량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중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한 그릇으로 연단해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힘겨움이 있다 해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죽은 듯 가리워진 그 풍경의 이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이다.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我们感谢你，主啊，我们前面还有一段路程，主啊，我们仍然交托仰望在恩典上，主啊，你那样的爱我们，我们要爱你，我要更加爱你，我现在爱你不够，我要更加的爱你，希望你对我摆上了，我也愿意把你对你摆上。 이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교회인데 우리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말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하는데 주님, 우리의 예배가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더 열악하며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우리의 그 어떤 예배보다 뜨겁습니다. 그들의 그 뜨거운 기도는 그 어떤 호주, 한국, 열방의 교회보다 뜨겁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의 예배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놓치며 신앙생활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부수시고 주님,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드리면서 이 중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